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공동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교회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요한일서 그 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15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과연 무엇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서 총 2가지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세상 무엇이냐? 바로 죄악이 가득한 우리 육신의 얼매인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죽은 다음의 삶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령님,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삶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2번째 세상 속에서 삶은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구약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 이 신약 시대에서 더욱 많이 강조되는 세상의 모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낡은 질서, 즉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조문만을 믿고 살아가는 이 율법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예수님의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써진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려 4종류 이상이나 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어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죠?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고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우정의 형태의 사랑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랑도 성경에서는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종종 들었던 이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파오의 사랑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가페의 사랑,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신이 바라보는 인간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부를까요? 정확한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 아가파오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무엇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거나 더 좋아하는 사랑의 양식을 우리가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무언가 두 개를 보았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하고 그 두 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즉 우선순위가 있는 사랑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오늘 사랑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서신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며 살아가라 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대신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먼저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요한서신 기자는 우리를 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성경적으로 지식만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면은 내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나의 지식으로 인해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방식의 신앙생활 또한 요한서신의 기자가 보기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나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더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우리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약 10계명의 제1계명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삶이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가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말 것을 10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6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16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또는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은 표현이 여기 하나 나오죠. 바로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과연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는요,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히 이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 속해서 마치 짐승 마냥, 동물 마냥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에 속한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술을 좋아한다라고 하여서 제가 하루에 술을 5병, 10병씩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금방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은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모두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악한 것들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안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무언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목은요, 단순히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목표를 바라보는 그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거에 관련된 안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요, 내가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 외에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범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불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라면은 공부를 해서 시험에 열심히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닝을 해서, 아니면은 내 주변 사람들을 시험을 못 보게 해서 나의 성적만을 올리면 되라는 이러한 목표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 세 번째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내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꾸며냄을 만들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타인이 나보다 못났을 때, 타인이 나보다 잘났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거짓말을 하고 나 자신을 부풀림으로 인해서 타인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즉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17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요한서신 기자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욕은요,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정욕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를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 내가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20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그리고 삶 가운데 무언가의 성취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이 술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매일매일 술을 5병씩 먹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술을 2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제가 20년 후에도 술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매일매일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나의 육신에 굉장히 큰 질병이 생겼을 것이요, 알코올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버려두고, 나의 친구를 버려두고, 나의 건강을 버려두고 20년 이상의 세월 가운데 내가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그 다음날 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해, 뇌졸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가 그동안 추구하며 살았던 이 안목의 정욕들이 나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것과 스스로를 꾸미는 것은요, 언젠가 반드시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는 완전한 거짓말이 없고요,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계속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거짓이 분명히 탄로 날 수 있는 꺼리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으로, 꾸며냄으로, 자랑으로 스스로를 부풀린 그 모든 삶이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켰을 때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움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 헛되고 헛된 것들 말고 우리가 진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천국 백성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일까요?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멀어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보이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갖춘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단순히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처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천국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운데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거룩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순종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붙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먼저 나의 삶을 천국의 삶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한 모든 것들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누렸던 모든 기쁨과 평안들이요, 천국의 삶, 영원한 삶에서도요, 계속 그 가치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만들어가고 완성해 나아간 이 거룩과 사랑과 순종의 삶은 지금의 삶에서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변치 않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아름답고 선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오해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대 속해 살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완성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세상을 등지는 이러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세상을 등지고 이 예배의 공간에서만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모든 죄악들과 함께 살아가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삶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선택의 시기가 왔을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할 때, 우리가 그때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성경 말씀에서 이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라고요? 바로 사랑하라,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을 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예배 드리는 대신에 내가 집에서 편히 누워서 쉬면서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이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록 내가 육신의 쉼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마음껏 나의 시간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그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는 삶을 완성했다라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업장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이러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악들, 남들을 조금 등쳐먹고 남들에게 조금 거짓말을 하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내가 나의 이익을 오히려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지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비록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삶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과 정직과 사랑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선택할 때야말로 우리는 그제서야 안목의 정욕을 거부하는 삶을 완성해 나아간다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생의 자랑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가난이나 똑같은 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 모든 삶에 감사와 영광을 올릴 줄 아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고요. 똑같은 가난과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저 믿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살죠? 왜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녔고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말씀을, 예배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았죠라는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그제야말로 우리는 이 생의 자랑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망보다, 나의 목표보다, 그리고 나의 자랑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타인을 부러워하는 시선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을, 내 목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보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고통과 헛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의 삶을 선택함으로 현생과 부활 뒤의 영생에서 언제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